2021년 12월 22일 제4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 올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들을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신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우리보다 힘들고 가난하고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 내미는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들은 어린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신실하게 복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두 가지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간첩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 누명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정말 심각한 누명이었고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가족 중에 이런 시험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뺨을 크게 맞아도 부족한 아주 원수질 만한 굉장히 심각한 누명이었습니다.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이 왜 이러한 두 가지로 형제들을 시험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첩 누명. 간첩 누명을 통해서 그들은 과연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인신매매에 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죠. 도둑 누명. 왜 도둑 누명을 또 씌웠을까? 바로 그 답은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들은 사실상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1명의 아버지,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서로 싸움이 심했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또다시 막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과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 이전의 형제들은 베냐민과 같은 상황, 그 요셉이죠. 요셉을 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베냐민의 가정, 베냐민을 미워했죠. 특별히 이 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이죠. 인신매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상황,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 과연 그들은 또다시 베냐민을 버릴까요? 바로 이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야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을 미워하거나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막내 베냐민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을 이 형제들은 완전히 다 통과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감격적인 상황, 이 상황에 눈물과 반가움으로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반갑기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형제를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과연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된 저 요셉이 우리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감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꺼낼 수 있을까요? 감히 그들은 그 이름도 꺼내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당신네들이 인신매매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흘러넘치게도 됩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의도는 이것이죠. 이제 흉년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형제들과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기에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셔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의도를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원한도 없습니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 자리에 온 것이 자수성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획 때문에 내가 여기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장차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애굽 땅은요, 자궁, 모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 모체, 어머니의 뱃속의 역할을 해서 결국 이집트에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너무 적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구를 주신 이후에, 그리고 진통 후에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 결국 희생이었습니다. 유다의 희생, 그리고 요셉의 희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희생할 때에 흩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과 그리고 요셉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희생이 형제를 화해시키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원대한 계획을 유다가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여기로,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경으로,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교회로 우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 여기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생명의 구원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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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